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의 소리를 높이려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기별유화를 드려서 하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여 우리 주 찬양.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내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올라앉는 자식들은 거의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안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성전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백신 공급과 치료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시어 우리의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송 그리고 기도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사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픔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은 사랑이 넘치고 더욱 활성화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정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하지 않고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되어 4월 중에 준공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공사인 윌코론 한택과 협력사들이 마지막까지 성실과 정직함으로 공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은혜광성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 성도님들 가정마다
질병과 물질, 직장과 사업, 자녀들의 앞날 등 주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심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임을 깨닫고 바르게 치리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 복음 아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길과 존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사신 너희 소롱하여 내사요 다시 날 쓰셨네 아침의 초롱 밝던 주님의 얼굴이 보통같이 오르고 창백해지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대변되는 서울에 살다 보면 가끔은 옛 시골 마을의 정취가 그리워집니다. 모든 것이 문명화된 도심과 달리 옛 시골 마을은 시간이 멈춰버린 한 폭의 그림 같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때가 되면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도시를 밝혀주는 그 야경에 비하여서 시골 마을은 해가 지는 순간 온통 깜깜한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질녘에 온 식구들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집집마다 장작불로 밥을 짓던 그 향기가 온 마을에 퍼질 때는 정말 생각만 해도 평안함, 위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골 정말 한 번쯤은 가고 싶고 또 경험해 보실 줄 압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을 가게 되면 시골은 해만 지게 되면 모든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도 없는 그런 시절, 호롱불 하나 가지고 밤을 지내야 될 그 시절에는 해가 지게 되면은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형제들끼리 그냥 호롱불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깜깜한 세상 속에서 잠을 자게 되면 일찍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일찍 잠을 자게 되니까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잠을 자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일찍 눈을 떠가지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설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우리가 새벽을 알려주는 것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아침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닭들은 새벽이 되게 되면 울기 때문에 또 닭 한 마리가 동네에서 울게 되면은 같은 닭들이 계속 울어가지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오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어떤 닭들은 한밤중에 우는 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닭 소리 듣고 일어나 보면은 아직도 날이 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기억입니다. 어쨌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새날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깊은 잠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것처럼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27절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닭이 울게 되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 울음소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은혜의 소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한 까닭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서 요한복음은 좀 더 세세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살펴보고, 영적인 잠에 빠지신 분들 계시다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일어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째로는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세상 권세에 굴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연이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잡혀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간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집안으로 다른 제자는 갔던 것입니다. 가고 보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잡던 사람인데 감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만나받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집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고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종은 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 되니까 그 여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 이 말을 듣고 대답한 것이 나는 아니라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 이야기하게 되면 문 지키는 여종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까 봐 이렇게 부인했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권세에 벌써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위세에 눌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또 그 집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물어봐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 눌리지 않았다라면 베드로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텐데 세상 권세에 주눅이 드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비난하니까 그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긴 잠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사천성에 있는 그 소수민족이 사는 이종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천성까지 직항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북경을 거쳐서 사천성 성도에 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고장 마을까지도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북경에서 경유하여서 또 우리나라로 오게 되니까 어차피 북경에서 경유하느라고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니 그 시간에 북경 그래서 자금성을 한번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이드도 없이 중국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금성으로 가버린 겁니다. 공항 나와가지고 북경 가버린 겁니다. 자금성에 딱 도착하니까 저는 남대문 동대문 보고 자랐는데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보니까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문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외국 사신들이 중국에 왔으면은 이 자금성 위용 보고 다 기가 눌려가지고 중국한테 고개 숙였을 것이다. 그런 자금성 안에 들어갔는데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입구로 들어갔으면은 나올 때도 그 입구로 나와야 되는데 워낙 커가지고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반대쪽 문으로 나오는 바람에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말도 하지 못하는데 갈 길을 몰라가지고 간신히 헤매다가 비행기 놓치지 않고 그냥 간신히 타고 귀국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자금성을 보니까 그 성의 위험에 눌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고기만 잡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권세에 눌리게 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 집에 오게 되니까 그 집의 권세에 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질문을 해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긴 잠에 빠져 있으면 닭이 울기 전까지 내가 자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될 줄 압니다.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지, 만에 안에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세상 권력에, 세상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에 안에 내가 세상 권력에 굴복하여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고백하지 못한다라면 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기억하시고 닭 울기 전에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육적 약함에 굴복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고 이제 25절 보게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때가 추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몸을 녹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구절만 보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불 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더운 것은 그래도 견디면 견디는데 추운 것은 견디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겨울날 빨래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는 빨래골이라는 동네도 있는데 빨래하는 계곡이에요. 겨울에 빨래하려면 얼음 깨가지고 그 찬물에다가 옷을 빨게 됩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는 추위 속에서 그렇게 빨래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택에서 생활할 때 잠자고 일어나면은 다 얼지 않습니까? 겨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좀 추위를 안 느끼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체온을 유지해야지만 살게 됩니다. 항상 그 온도, 몸의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36.5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 36.5도를 아래로 많이 내려가도 저체온증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36.5도 왔다 갔다 근처를 다녀야지만 유지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옷을 입기도 하고 껴입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몸의 온도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사람도 이렇게 항상 체온을 유지하는 정온 동물이 아니라 변온 동물처럼 체온이 바뀌어도 살 수 있는 이런 동물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파충류나 또 물고기 같은 거, 어류들은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은 대로 살고 온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포유류 같은 동물들은 정온 동물에서 온도 안 맞으면 죽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더위에 지치지 않아도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체온을 항상 유지하는 인간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인간의 나약함, 그 나약함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육체의 나약함에 굴복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약함을 극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육체의 약함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추위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인하여서 화상만 당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물은 온도가 100도십니다. 기름이 한 150도에서 200도 가게 되고요.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온도라서 1000도씩 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으면 끓는 물에 던지는 게 아니라 풀무불에다 던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넣겠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감동스러운 표현입니까? 근데 개역 개정 지금 보는 성경은 이걸 또 바꿔놨어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걸. 그래갖고 그렇게 감동은 안 오지만 어쨌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의 위험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추위 속에서도 주님 부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 닭이 올 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면 닭 울기 전에 우리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의 분들이 진정으로 육체의 약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현실 도피의 유혹에 굴복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은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말고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고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른 사람이 말고라는 것입니다. 그 말고의 친척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너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 장소에 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칼 휘두르는 건 내 눈으로 봤는데 왜 자꾸 부인하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했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도피합니다. 그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칼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그것이 예수님 섬기는 건 줄 알고 칼 뽑아가지고 칼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내 잘못이든 아니면 내 잘못도 아닌데도 환경에 의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 1년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가게들 처분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은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다고 하면 도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윗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니까 말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죄를 좀
가려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돼서 우리야 장군을 적진 깊숙이 보내가지고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어 울었던 사람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권세가 두려워가지고 나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전에 다윗 같더라면, 정상적인 상태의 다윗 같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텐데 지금은 그의 눈이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우리야 장군 죽이는 것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죽여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을 꾸짖지 아니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부자는 소와 양과 재산이 어마어마하는데 가난한 자는 어린 새끼 암양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잣집에 손님이 친구가 찾아오게 되니까 이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오직 한 마리 암양 새끼 그거 잡아서 친구를 접대했다. 왕이시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이런 자는 잡아 죽여버려야 된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외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꾸짖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다. 이렇게 현실 도피의 유혹, 그 유혹을 이긴 자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인 긴 잠에 빠져 있다 보니까 현실을 외면해 버립니다. 현실을 도피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 도피하는 것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닭이 울 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같이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 울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서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한다면 통곡할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이런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여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닭이 울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세상 권세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배반한 부분들 살펴보시고 육체의 약함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더 나가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것처럼 현실을 피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섬기셔서 주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는 밤의 시간, 우리들은 닭이 울기 전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됨을 깨달아서 세상 권세에도 굴복하지 말고 육적 약함에도 굴복하지 말며 현실 도피의 유혹에서도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시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찮은 참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가지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약함에도 굴복하지 맙시다. 그리하셔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 주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고 또 광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동영상 우리 성전 건축 외벽 완성한 거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성전 건축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전 건축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외벽을 거의 완성해서 여러분들 직접 가보신 분들은 또 눈으로 보셨겠지만 못 가보신 분들 위하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옥상 바닥 인조 화강성 마감부터 제거해갖고 지하 2층 3층 데코 타일까지 저희들 모든 층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또 코로나19 작업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의석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닭 울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알아 영적으로 깨어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